이분들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신앙했던 옛 교우님들도 생각도 나고 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용기가 더 생겨서 저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 안식일에 좋은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죠. 안식일이 밤에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덮여버리고 한 군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죠. 말씀과 또 말씀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안식일 모두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향기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돈도 아주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했죠, 미국에서. 근데 지금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난리가 났죠. 부정선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백악관까지 쳐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른 찬미가 우리 승리하리라였죠. 우린 승리하리라.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다, 부정선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될 거라고 점쳤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웬만한 이 소양인 사람들,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봤습니다. 또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존 후보들과 좀 다른 분이었죠. 성격이 좀 독특했습니다.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나무인이고 또 사람들 면박을 잘 줍니다. 자기를 지지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하고 할 말을 막 하고 야유도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적이라고 할 만한 위험한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내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쓴 이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적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성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는가 하면 검색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어, 구글의 검색어를 가지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구글의 핵심 검색어가 무언가? 바로 NIGGER, 니거라고 있습니다. 니거 무슨 뜻이죠? 깜둥이란 뜻입니다. 속된 말로 흑인을 속되게 불러서 우리가 깜둥이라고 하죠. 영어로 니거 하면은 껌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비도위치는 이 말 사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입 밖에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대화할 때 뭐 니걸 그런 말을 쓰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종차별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목구멍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밖으로는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쓰는 순간 그 사람은 매우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금기어입니다. 또 어디서는 쓸 수 있습니까? 인터넷 하면서 검색할 때는 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다비도위치가 검색어의 이 빈도수를 찾아봤습니다. 이 구글에서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 하면 날짜별로 지역별로 모든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통계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개독이란 말을 어느 지방에서 가장 많이 쓸까 했더니 어떤 지방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개독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검색어를 가지고 이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존재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 다비도위치가 구글 트렌드를 돌려봤더니 색깔이 좀 더 진한 부분일수록 니걸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많이 쓴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지역과 니걸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많이 사용한 지역하고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말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확인한 것이죠. 이 발표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다비도위치가 일약 유명한 사람이 돼서 구글에 채용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속마음을 읽어낸 것입니다. 대중의 민심이 실제로 어디로 기우는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본심, 속셈이죠, 내심이죠. 그 큰 물결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는 이제 감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뭘로 다 알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다 알 수 있다. 구글 돌려보면 다 알아요. 은근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구글은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글이 무서워요, 여러분. 구글 많이 쓰죠? 저도 구글을 많이 씁니다. 구글 맵도 쓰고, 특별히 미국에서 여행할 때 구글 맵 없으면 여행을 못합니다. 그거 있으면 다 다닙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씁니다. 공짜로 저장 공간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안드로이드도 구글에서 제공한 OS죠. 근데 구글이 이런 서비스를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공하면서 뭘 가져가요? 우리에게서? 개인의 정보를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디 있었고 뭘 했고 무엇을 검색했고 그것이 다 데이터가 돼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에게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구글에 이치 추적해 놓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어디 갔는지 그 동선이 다 파악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사진을 찍어도 그 어디나 그건 애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이 구글에서 찾아낸 인간의 양면성 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 다윗은 구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제가 들은 소문대로 사울 왕이 내려올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종에게 일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데 툭하면 추수철이 되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약탈해가지고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사람들 추종자들을 데리고 도망하고 있다가 이제 그일라 쪽에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정의의 사나이라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치자 그랬는데 부하들은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가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코가 속잔데 지금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죠. 도망다녀 숨어 다니는데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칠까요?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고 치는 것입니다. 근데 부하들은 안 된대요. 다시 물었어요.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라고 내가 손에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서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을 이기고 쫓아내고 백성을 다 구해냅니다. 그런 일이 그일라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무릎을 탁 쳤는가 하면 사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제 그일라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일라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 안에 있을 때 이 도간에 든지 같은 다윗을 내가 잡으러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죠. 백성이 약탈당할 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다 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평화롭게 그 백성과 머물고 있으니까 바로 그 다윗을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걱정이 생깁니다. 정말 올까?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생깁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나를 내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겠다고 대답하셨어요.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럼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준다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 캐치로 기도를 하면 아주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응답을 듣고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인간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 화는 나지만 환멸은 안 느껴져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정말 너무 그 절망은 정말 큽니다. 환멸이 정말 큽니다. 같은 회사나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회사 안 다니고 싶고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지금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오고 네가 계속 성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너를 내줄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은 미래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뻔해요? 오면 배신할 게 뻔합니다. 사울이 설마 절대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사실 괘씸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왕이 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구해줬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역시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만 여기서 사라져주면 돼요. 그게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에 이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교차 대꾸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쉽게 보자면 이 내용은 1절에 다윗이 그일라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3절에 그일라를 떠난 것으로 끝납니다. 왔다가 간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다윗이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그일라가 함락됐을 때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그렇다. 부하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칠까요? 하나님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서 내가 손에 붙일 테니까 구원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구원해 옵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운데 이제 그일라에 가서 다윗과 성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두 번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와서 사울이 그일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깁니까? 그렇다. 정말 사울에게 넘깁니까? 그렇다. 결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이게 이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예, 사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지도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지금 헛수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외족 블레셋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사울 때문에 헛수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못 만나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백성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을 들고 와서 상을 줘야 할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전망이 속 달갑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 일어날 거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은 다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도 아침마다 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우리 가족도 다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항상 하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게, 사고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결과는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시험이 내일인데 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다 맞고 싶어요? 찍어도 다 맞고 싶어요. 자업자득의 결과가 나쁜 쪽이 뻔한데 내가 이제 잘못 뿌려서, 그런데도 그게 좀 비켜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근데 반면에 열심히 했으면,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고 우리 생각해요. 인간의 간사한 욕심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게 좀 비껴나가고, 내가 잘했을 때는 그거 그대로 다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점수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unfair.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한 성읍을 구한 다윗에게, 의로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사울은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거기까지 말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아까 그일라를 칠까 할 때는 가서 쳐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다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산까지 다 빼앗아 와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사울이 올 거고 사람 넘겨줄 거야. 땡. 널 보호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셔요.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는 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오픈 퀘스천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만약 다윗이 하나님, 사울이 만약 오고 그일라 사람 저를 내주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좀 우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알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이 우리가 원하는 거랑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갑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제가 열심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목숨 걸고 싸워서 성을 구했는데 결국 이런 대가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볼멘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날을 떠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어제 그 시편 5편의 주인공처럼 광야 박힌 55편의 주인공처럼 광야로 이제 가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잘 알아요. 양떼를 많이 치고 그렇기 때문에 숨을 곳을 잘 압니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이 누구의 결말입니까? 결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다윗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yes or no 하는 걸 다윗은 어떻게 알았어요. 소통이 됐는데 우리는 모르죠. 안다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직접 다 yes or no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안 해주셔도 안다고 해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눈부시지 않습니다. 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뭐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는가 하면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일단 그죠? 사울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다윗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사울도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왔다면 다윗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간 좀 고생을 하지만 도망치는 바람에 아무도 유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행만저 힘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도 무사했고 비극도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날은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훌쩍 떠나는 곳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그 일날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도대체 그 일날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대단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양심을 지켜서 목숨을 걸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부끄럽지 않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이 떳떳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날에서 다윗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하려던 사람, 자기를 공격하려던 사람, 또 자기를 배반할 뻔했던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남겼겠죠. 부끄러움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슨 유산입니까? 부끄러움이 유산입니다. 삼육대학 신학과에 있을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생활관에 있을 때 음교과 동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90학번인데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뭐 이름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김선수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어디 학교에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뭐 같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인데 이름이 선수라 저희가 김선수 선수 하면서 항상 별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이제 학교 강의실까지 내려가다 보면 안에 가운데 이제 식당 밑에 뜰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관, 엘리야관 이렇게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내려갔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가끔씩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그 쓰레기를 꼭 줍습니다. 전 쓰레기 버리는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 진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쓰레기를 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쓰레기를 꼭 주워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화는 안 내는데 줍습니다. 저는 안 주워요. 거의 학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도 조금씩 주웠습니다. 항상 그렇지 못했지만 그때부터는 쓰레기를 주울 그런 용기도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김선수 선수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김선수 선수 우리가 그랬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탓만했던 제가 줍진 않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수치의 감정은 누구에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길을 가는 이들에게 삶이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떳떳하게 고생스럽게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게 호수에 얼음이 깨져서 한 사람은 빠져 있고 한 사람은 구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6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이 16세기 이 디르크 벨렘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여기서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가 빠져서 죽게 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개혁자들이 생겼는데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는데 이후에 스위스나 네덜란드에서는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성경 말씀에 착안해서 천주교에서나 또는 처음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냥 천주교에서 하는 대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침례를 줬습니다. 영아 세례를 주었거든요. 근데 좀 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지 아무런 개념도 의식도 없는 아이에게 무슨 세례를 주냐. 세례죠. 그래서 제세례를 줬습니다. 12살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아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톨릭에서 못마땅해 하죠. 루터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칼뱅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무슨 한 번 침례를 받으면 되지 또 침례를 받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렇게 물이 좋으면 가서 물에서 들어가지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물에다 수장시키는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천주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네덜란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 디르크 빌렘스도 이런 제세례파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모여서 집회를 해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제 몸이 야여서 저처럼 이렇게 말라서 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더기 옷을 이제 엮어가지고 밧줄처럼 만들어서 창살을 타고 내려서 도망치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교도관이 쫓아오고 읍장이 막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막 데려가는 그런 철인데 얼음 아직 꽁꽁 얼어 있지만 이제 녹아가기 시작했어요. 디르크 빌렘스는 도망가는데 자기 몸이 가벼우니까
갔더니 도망가는데 이 교도관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쫓아다가 그냥 얼음이 깨져서 푹 빠진 것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쳤겠죠. 디르크 필름스가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주면 죽고 그냥 가야 사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냥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미안하죠. 그래서 조용히 말합니다. 놔두고 빨리 도망치라고. 근데 뒤에서 쫓아오는 읍장이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다시 잡혀갔어요. 다시는 구조받지 못하고 나중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화형당할 때도 이 불이 몇 번 꺼져가지고 다시 켜고 고생하고 죽었어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남긴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그일라에 왔다가 그냥 간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세상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맞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 제가 본 어떤 성경 앱인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뜨죠. 공짜 앱이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뭐 그런 구호가 떠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 맞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 외에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셨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무 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깎는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말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에서 봤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만 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이 불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고민하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앞에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아닌 척했던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다면 하늘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하늘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탄은 그 순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대한 결말이었습니다. 그일라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나중에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런 길의 시간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맑을 때도 있지만 흐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길을 묻고 가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맑든지 흐리든지 갈 길을 계속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길은 향기가 가득한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서 향기를 전하면서 걸어간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입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500장 참여하겠습니다. 500장 참여 후에 우리 김효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즐겁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 우리의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반갑거나 또 달갑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 응답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께서 알려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심은 소득이 없고 결실이 없고 또 이런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기에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가 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